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진짜 현실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양자역학과 평행우주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가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질문은 수천 년 전 동양의 성인들이 이미 던졌던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육신과 물질 세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상현실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의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평행우주 이론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이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 우주 전체가 누군가가 만든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지구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들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정말 진짜일까요? 흥미롭게도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머리에 쓰는 장비를 떠올립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세계,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기술적인 장치 말입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물리적 가상현실입니다. 컴퓨터와 기계가 만들어낸 인공세계입니다. 안경을 쓰면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을 움직이면 가상의 물건을 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은 가장 표면적이고 직관적인 수준의 가상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론적이고 물리학적인 가상성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중첩 상태,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 우리가 사는 차원과 반대되는 차원의 존재 가능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본질에 내재된 가상성입니다. 우리가 고체라고 믿는 물질도 사실은 대부분 빈 공간이며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입자인지 파동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은 층위의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가상현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신에 갇혀 하나의 인생만 산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받습니다.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점 자체가 육신 중심의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만 보고 영사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과 물질 세계만 보고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존재가 소멸하고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의 4대 개념을 보면 모든 물질은 땅, 물, 불, 바람이라는 네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이 네 가지 요소가 각자의 근원으로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재가 남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나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무를 구성하던 원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 속의 탄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수증기로 변한 수분,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물질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변환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별이든
모든 것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분해되어 흩어졌다가 인연이 맞으면 다시 다른 형태로 결합합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그 성분들은 흙이 되고 그 흙에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동물이 먹고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변환입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나타나는 모습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 무로의 귀환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극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막이 오르고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배우는 왕의 역할을 맡아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떤 배우는 하인의 역할을 맡아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배우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배역을 맡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왕처럼 사는 배역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힘든 배역을 받은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인생 중반에 큰 시련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왕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하인 역할을 맡은 배우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가면 모두 똑같은 배우입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배역을 정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쉬운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사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업, 즉 행위와 생각과 의식의 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행동, 품었던 모든 생각, 말했던 모든 언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다음 생에서 어떤 배역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상과 벌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은 배역과 험한 배역은 보상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 과정의 차이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대학교 학생을 비교해 봅시다. 대학생이 푸는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생이 벌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 깊은 배움을 위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직 기초 단계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인생이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생에 걸쳐 다양한 배역을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느 생에서는 부자로 살면서 권력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다른 생에서는 가난뱅이로 살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웁니다. 한 생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며 살고 다른 생에서는 병든 몸으로 인간의 한계와 연민을 배웁니다. 모든 경험은 영혼의 성숙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인간처럼 생긴 존재로 상상합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구름 위 옥좌에 앉아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고 동양에서도 하늘에 계신 절대자를 인간의 형상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을 인격화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정한 신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신은 특정한 모습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이 거대한 연극 무대 자체를 만든 근원적 존재입니다. 무대를 설계하고 법칙을 만들고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 무한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흑장 건물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살면서 그 무대를 만든 존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무대 위에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을 사람 모양으로 상상하는 것은 마치 바다를 컵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바다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이고 손을 보면 손이 보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운전자의 관계입니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 차를 보고 물어봅니다.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언제 출발할까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차 자체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보입니다. 색깔도 있고 크기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 안에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선팅이 지나게 된 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차가 멈춥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가 죽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차는 폐차장으로 가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차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 안에 탄 운전자, 즉 영혼입니다. 육신이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그 육신에서 떠났을 뿐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차를 버리고 내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래된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나, 진짜 나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한가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주에 존재할까요? 흥미롭게도 우주를 관찰해보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늙고 죽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솟은 산도 수백만 년이 지나면 비바람에 깎여 평지가 됩니다. 거대한 강도 기후가 바뀌면 말라버립니다. 지구 자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고 수십억 년 후에는 태양이 팽창하면서 지구가 삼켜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 태양과 별들도 늙고 죽습니다. 태양은 지금 중년기에 있는 별입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핵융합 연료를 다 써버리고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색 외성이라는 작고 차가운 별의 시체로 남게 됩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도 모두 같은 운명을 겪습니다. 태어나고 빛나고 늙고 죽습니다. 더 거대한 별들은 더 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에 온갖 원소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잔해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질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순환 원리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신은 늙고 죽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환입니다. 별이 폭발해서 새로운 별을 만들듯이 인간도 육신을 벗고 새로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윤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떨까요?
육신은 분명히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과 영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마치 옷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내가 더러워진 것 같고 옷이 찢어지면 내가 다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옷은 바뀌지만 옷을 입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념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단어조차도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로 정의하는 순간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을 인격화하면 신의 본질을 놓치는 것처럼 영혼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형태가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은 생멸을 반복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근본적인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개별 생명은 태어났다 죽지만 생명 그 자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영혼 불생불멸의 의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육신을 벗은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다음 생을 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환생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육신에서 벗어난 영혼은 여러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대기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이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 머무릅니다. 둘째, 충분히 성숙한 영혼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입고 배울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면 물질 세계를 벗어납니다. 셋째,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영혼은 자신의 업에 맞는 환경을 선택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업, 즉 의식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마치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정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영혼 스스로가 다음 생의 조건을 선택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어떤 과제를 안고 살아갈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의 진짜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머리에 쓰는 장비나 컴퓨터 프로그램만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상현실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감각에만 매달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가상현실입니다. 육신이라는 제한된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현실의 극히 일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주인공, 즉 영혼을 인식할수록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물질 세계가 하나의 꿈속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꿈 속의 꿈, 환영 속의 환영, 이것이 바로 진짜 가상현실의 의미입니다. 기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제한된 인식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일까요? 현대과학은 꿈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거나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꿈은 단순한 뇌 작용이 아닙니다. 꿈은 육신이 쉬는 동안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입니다. 잠을 자면 육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어딘가를 걷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일 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때로는 꿈에서 본 것이 나중에 현실이 되기도 하고 꿈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육신의 제약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활동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원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고 50년 전만 해도 양자 얽힘 같은 현상은 상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상상 그 자체가 존재의 증거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주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상상했고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말하는 장치를 상상했고 전화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윤회와 영적 세계에 대한 상상은 어떨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상상해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에서 영혼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히 허구라면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개념이 존재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 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진실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육신의 욕구를 채우며 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서 수행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핵심은 단순히 절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합니다. 대본에 적힌 대사를 읽고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이 배우가 스스로 감독이 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보에 끌려다닙니다. 과거에 쌓아온 습관과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삽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부리고 두려우면 도망칩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복 신앙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복을 달라고 빌고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 중심의 사고 방식입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영혼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온 육신과 물질 세계는 사실 하나의 가상 현실입니다. 육신을 움직이고 느끼게 하는 마음과 영혼이 진짜 현실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친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쁨, 모든 경험은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환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낡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언젠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물질 세계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배역을 맡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배역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언젠가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계는 거대한 무대이고 육신은 우리가 맡은 배역이며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